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셔서 축복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악한 사탄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도망가며 뿌리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영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의 삶이 어떠함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을 또한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떠함을 또한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뜨거웠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 5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평소에 이런 말을 쓰지 않는데 굉장히 이 격양된 그런 표현들 그리고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표현들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꾀이는 말, 거짓된 말들을 이 성도들이 믿고 떠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말들을 신봉을 하고 떠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르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도 바울의 이런 목회가 사실은 산산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과 함께 했던 이런 모든 시간들이 이 율법주의적인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던지는 말 몇 마디 때문에 그동안 가르쳐왔던 모든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한 절망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은 있을 수 없어서 오늘 3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첫 마디가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어리석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호소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확실하게 정립되어질 때 신앙생활이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구원관이 확립되지 않는 믿음은 항상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렇게 불면 저쪽으로 날아가고 이렇게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는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는 신앙관 또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관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입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로마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은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탄은 우리들이 합리적이지 못하는 의심을 갖게 하면서 어떻게 행위적인 믿음이 없이 그냥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이 성도들의 이 사고에다가 집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파괴되게끔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이단의 이 물결이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보지만 사실은 사탄의 역사지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한 구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치신 분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원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구원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이룰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 도움을 얻을까?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숙제들을 항상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요.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깨달음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에게 미쳐지는 효력, 그 효험,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은 그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주듯이 나갔던 탕자에게 옷을 입혀주었던 그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옷을, 그 흰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행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선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깨달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그 순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을 증거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원을 처음에는 아멘하고 받아들였지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할 때 이 사람들이 다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행위적 믿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 우리는 행위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어요. 구원의 선물과 함께 주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주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그 성령이 오늘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느냐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해주고 구원을 알게 해주고 심판을 알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인식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동행했던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고 있는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께서 오늘 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알지를 못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올바른 믿음이라면 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교통함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사람들은 이 구원관이 확실하게 확립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령이 아닌, 요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식이 마치 성령인 줄 아는, 착각하는 사람들. 차이가 무엇인가? 지식은 나로 인해서 경험하거나 체험을 주지 못합니다. 내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하는 게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믿는 신앙은 그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집니까?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지식으로 믿거나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게 성령인 줄 알았지만 성령이 아니었던 것이지.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삶이 훨씬 익숙한 삶이었고, 율법주의적 신앙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그럴싸한 신앙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살고 있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풍습, 나의 그런 형태, 또 나의 삶의 문화, 환경, 내가 익숙한 나의 옛사람의 삶으로 우리가 어느덧 순식간에 우리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근신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순식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호통하는 장면들이죠. 호통하는 장면.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증인이시고 확실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신데 그 성령을 우리가 부인하고 나의 욕망을 따라,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관습을 따라 내가 변한다면 정말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헛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아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고 우리를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배신하고 그 성령을 우리가 떠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동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동안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들의 문화, 저들의 풍습, 저들의 과거,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 그게 옳다라고 그쪽을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나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는다. 그 주님의 십자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 이게 확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관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열심히 믿다가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하루아침에 등 돌리고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사람 숱하게 봤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여전히 다 예상했던 바고 주님도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흔들림이 없는 그 신앙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심령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은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 내주 역사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함께 예배드린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